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고 증명되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고 또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성숙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거나 혹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그래서 성숙한 또 장성한 분량이 이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자면 무엇보다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하면 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까지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속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자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그 행함 이면에는 반드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의 태도 없이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종교적인 삶을 좀 더 탁월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이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도가 빠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욕망대로 혹은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하여서 살아간다면 도리어 이것이 다툼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전제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이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죠.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운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내면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에 대한 결단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지적인 통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의 발동은 있지만 결국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욕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면 반드시 영적인 삶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의 태도와 영적 수고로움이 배제되고 나니까 무엇만 남더라는 것입니까? 동기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만 남아있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때로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력을 행하기 위한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가 배제된다는 것은 단지 기도라는 행위가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본질의 문제가 배제된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영적인 일도 그 어떤 선한 일도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와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에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그 일은 온전히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갑자기 우리가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고 장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정욕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열심이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 선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배제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배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질의와 응답의 은혜의 역사의 그 과정이 철저히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결국 산다는 것입니까? 욕심을 부려도 결국 그렇게 기도가 빠지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전제하지 못하니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무엇까지 합니까? 살인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욕심의 문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삶을 사는 것에 여전히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적 나태함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근거하여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본성을 거슬러 정욕을 거슬러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원함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순서가 어디에서 먼저입니까?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의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내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 안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거꾸로의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기도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전히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림이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또 8절에서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라고도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그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잘 증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 간음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실된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끝없이 사랑하고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용서하고 용납하여도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찾아서 또 다른 남자를 향해 나아가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멜의 모습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자리에 있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영적인 일을 수단화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늠한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뒤에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세상과 짝이 되어 벗이 되어 세상과 친밀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기도의 삶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하는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도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마치 리스트 나열하듯이 그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탄식을 가지고 막 쏟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내 안에 탄식과 절박함과 애통함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을 가지고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형태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라고만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천력 있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기까지,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의 공급함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그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죄 덩어리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되어지고 죽어야,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내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 맡긴다는 건 단지 내 삶의 문제만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이 성령의 불로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과 또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단지 야고보 사도가 교인으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주제의 해답과 같은 이야기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여러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질투하신다, 뭐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건 창세기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죠.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된 지금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워하심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형의 모습, 죄와 상관없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셔서 이러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에덴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내버려둔 삶을 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방임합니다. 방탕한 것에 내어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살죠. 그 결과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삶의 방식입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통하여서 오늘 나를 향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쫓아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오히려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 속에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끊임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도전 앞에서, 이 모든 방해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순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는 지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권능과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